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도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들을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뿔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읽은 에스겔 28장 말씀에서는 이 두로 왕에 대한 두로에 대한 심판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28장에 보면 이제 두로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교만함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도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예. 그래서 보면 마음이 교만하다. 교만한 이유는 뭡니까? 이 두로 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엄청난 어떤 지위와 권력을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보면은 나는 신이라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요, 지금 이 에스겔에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이민족들은 25장 아마 이 한 장에 다 몰아가지고 지금 그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두로 같은 경우는 26장에서 28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장에 걸쳐서 심판을
또 이렇게 심판에 대한 예언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두로와 더불어서 한 그 나라가 그 뒤에 보면 애굽이 또 굉장히 많은 장에 걸쳐서 이 심판에 대한 그 예언을 받고 있는데요. 왜 특별히 두로와 애굽 이 두 나라만 더 많은 장을 할애해서 이런 이렇게 심판 예언을 하고 있느냐? 뭐 여러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보통 이야기하기는 다른 나라의 이제 다른 이민족들은 적어도 그 왕들이 스스로 신이라 칭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다른 고대 근동의 왕들은 뭐 신이라 칭하기보다는 신에게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애굽은 바로가 바로 이제 이 파라오 자체가 신이죠. 살아있는 신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칭합니다. 마찬가지로 애굽과 또 비슷하게 이 두로 왕도 자기를 스스로 신이라 그렇게 칭했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특별히 이 두로와 애굽에 대해서는 더 큰 어떤 심판을 또 더 많은 장에 걸쳐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 학자들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애굽과 두로는 사실 나라는 적지만 그 지중해 해상무역을 그런 점령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그 어떤 해상무역을 이제 중개를 독점하다 보니까 여러 문명들과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뭐 그리스 문명,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애굽 문명 다 중요한 문명들하고 쭉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면들이나 뭐 또 경제적인 면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유하고 또 영향력이 있어서 뭐 그렇게 이제 강성한 힘을 가졌을 것이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애굽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엄청난 큰 땅덩이, 또 큰 뭐 사시사철 그런 물이 마르지 않는 나일강, 그 나일강 하류에 있는 그 삼각주택의 비옥한 땅,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것들로 아주 오랫동안 대제국으로 있었으니까, 뭐 그 교만함은 이루 말할 데 없겠죠. 어쨌든 두로도 그 많은 어떤 재물로 인하여서 이제 교만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있고 신이라 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사람에 불과하고 결국은 사람은 뭐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더 큰 힘에 의해서 늘 굴복을 당하고 또 죽게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 자기는 그렇게 뭐 재물도 많고 지위도 높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뭐 엄청 자기가 지혜롭다고 막 그때 당시에 제일 지혜롭기로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으니까요. 다니엘보다 나는 지혜롭다 뭐 이렇게 교만하게 이야기를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곡간에 실추가했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해졌도다.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갖게 되는 것은 자기의 그 지혜와 총명 때문이다.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운 지혜 때문이다. 뭐 이렇게까지 참 교만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은즉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그러죠. 그래서 강포한 자를 끌고 와서 너를 치겠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두로의 어떤 해안 지역 도시는 다 뭐 초토화되고요. 결국 이 바이섬 섬 안에 있는 요새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13년 동안의 공격을 받는데 결국은 살아남기는 해요. 그런데 이 13년 동안을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10년이 넘게 정말 10년이 넘게 공격을 하는 것도 자체도 대단한 거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살아남긴 하나 뭐 거의 살아도 살아 있는 것 같지 않은 그 엄청난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10년 동안에 10년 이상을 전쟁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그런 재물과 또 인력과 군사와 군대와 장비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 자기가 지혜로운 척하고 아름답다라고 자랑하고 모든 영화를 자랑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더럽혀지고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 것이다. 결국은 두로는 망하고 두로왕은 죽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그렇죠. 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자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죽음 앞에서는요, 사람은 얼마나 참 어리석은 존재인가, 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할례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보잘것없는 굉장히 하찮은 존재,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저주받은 죽음,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강포한 자들에서 죽으면서 멸망당하면서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11절에서 이제 19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라는 건데요. 자, 이 애가의 내용은 이제 두로 왕의 어떤 교만함을 이제 시로 표현을 했는데요. 자, 그 교만함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을 일으키고 타락하여 떨어진 사탄과 같은 마귀와 같은 그러한 거기에 빗대서 이렇게 시를 애가를 지금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교만함의 가장 최고봉이죠. 교만함에 의해서 마귀가 타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이제 사탄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게임을 받아서 타락한 아담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하게 타락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보면 그에게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이 도장은요, 그러니까 모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퍼펙트, 완전함의 모델, 완전한 모델이었다라는 것이고, 완전함의 모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엄청나게 그런 아주 그런 하나님의 어떤 완전한 어떤 그런 작품 또는 그런 피조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그런 피조물이었는데, 내가 옛적에 에덴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들로 단장을 하였다. 그렇죠? 네 지음받은 날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정말 그런 그가 탄생하는 것을 엄청 축하하고, 또 그런 그 음악들을 또 소고와 비파들을 통해서 정말 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길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네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지키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서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그 입구를 그룹과 불칼들이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소 안에도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이게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수놓아진 천으로 휘장으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룹 천사들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키는 그런 그룹 천사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지키는 그룹이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아주 귀하게 사용되었던 아주 아름답고 완전하게 만들어진 그런 존재였다. 그렇죠. 그런데 네가 지음 받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그 완전함 때문에 교만해져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 뭐 이런 거죠.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이 그렇게 무역도 많고 많은 재물을 얻으니까 자기가 그냥 교만해져서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결국 그렇게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심판을 받은 그런 천사들, 그 그룹 천사였던 사단처럼 그렇게 네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을 구령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단이 완전히 그런 교만함에 의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런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떨어졌던 것처럼 너도 두로 왕도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될 거다. 너의 교만 때문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될 것이고 온 나라 사람들이 두로가 저렇게 멸망할 줄이야 놀랄 정도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두로의 심판의 예언을 볼 때 두로가 망한 이유는 뭐냐?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주일 오전에 팔복을 지금 보고 있지만, 이 가장 복된 것이 뭡니까? 팔복 중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정말 교만함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 교만함이 바로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모든 것을 자기가 완전한 것 같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그런 타락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가졌고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내가 높고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 이것을 붙잡는 사람들은 다 100이면 100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거짓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면 살 수 없습니다. 늘 이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교만입니다. 정말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많이 갖고 뭐 많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막 그래서 교만한 게 아니고요. 조금만 남들보다 더 가져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얼마나 좀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도 교만할 게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복된 사람이고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또 주님을만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